담임 목사하고 강사 목사는 좀 달라야 된다고 그래서 어저께 머리를 파마를 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힘들어요, 적응하기가. 자, 여러분 이제 받으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갈 텐데 이번에는 이제 12과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한번 펴보세요. 차례. 5면이죠. 1과가 성령과 교회고 2과는 성령과 직분입니다. 3과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4과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5과는 성령과 능력, 6과는 성령과 기도, 7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기도가 어긋난다. 8과 성령으로 기도하라. 9과 기도를 이끄시는 성령, 10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11과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다. 기도에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지난 32회 사경회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을 했는데 이번 과에서는 교회와 관계된 것 그리고 기도와 관계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자율로 드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도회에서 집계를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은 자율로 하시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3번째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 믿음 뿌리 말씀에 깊게 내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경회를 주최하는 우리 팔부여전도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준비했사오니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오니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갚으심과 복주심이 있기를 원하며 이 예물이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잘 쓰여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내일 새벽에도 같은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교환 제1과 성령과 교회를 펼치시고 8면을 펼쳐보세요. 말씀 살피기가 나오죠. 말씀 살피기. 그리고 사경회니만큼 반드시 필기 도구를 가져오세요. 펜을 가지고 오시고 교재에다 기록하면 됩니다. 1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7절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뭐가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혜정 집사님은 한복을 벌써 갈아입었네. 끝나면 사진 찍는데 또가 입고 와야 될 거야. 자,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막 찌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찔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를까? 찌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검이다, 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고 쓰시는 칼이에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고 쓰시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만 찔릴까요? 설교하는 사람도 찔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 칼에 찔리고 여러분도 찔리고, 그죠? 근데 찔리는 건 뭐예요? 죽이는 역할이에요? 살리는 역할이에요? 살리는 역할이죠. 그죠?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살리는 역할을 하려면 말씀을 듣고 찔릴 때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잘해야 살리는 역할이 되고 반응을 잘못하면 죽이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7장 54절 사도행전 한번 봅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찔려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이 찔려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똑같이 찔렸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죠. 어금니를 뿌두둑 갈면서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찔렀는데 어떤 사람은 죽이는 역할이고 어떤 사람은 사는 역할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멘. 살아있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을 여러분 염해봤어요? 염? 지금은 이제 다 장의사에서 하는데 저는 목회 한 40년 하면서 염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해줘죠. 왜냐하면 손도 못 대게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뭐 장례식장 이런 게 있기 전에는 항상 목사가 가서 염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염하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묶어요. 그죠? 죽은 사람 도망도 안 가는데 그것도 뭐 7마디를 묶으래나? 그래가지고 꽁꽁 묶어요. 그 꽁꽁 묶고 흉측하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보면 꿈에 나타날까 봐 몸서리 치잖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도망갈 일도 없는데, 그죠?
근데 꽁꽁 묶어 힘을 써가면서. 그럼 죽은 사람이 야 아파 살살해. 그래요? 안 그러죠. 왜 반응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산 사람은 찌르면 아야 그러잖아요. 왜 꼬집어?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이 찔러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번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8절 사도행전 3장입니다. 2장 38절. 자, 천천히 성경을 사경에는 성경을 배운다, 공부한다 그런 거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쓰세요. 자, 미처 연필을 준비를 못했거든. 송곳 이빨을 세워가지고 손가락 끝을 한번 물어보세요. 회개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회개한다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을 위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과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신약성경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주여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세요?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에 찔리면 첫째 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 받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써보세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는 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교회 앞에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자, 그럼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에 전제되는 의미가 뭔가 하면 믿습니다 그 말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를 얼마 동안 나왔다는 게 근거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세례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 받으라. 자, 세 번째 할 일은 뭘까요? 세 번째 할 일은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공로를 쌓아도 그런 것들이 우리 죄를 해결하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죄가 해결이 돼요. 미국에서 한 30년 전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인데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동생이 1살 아래고 형이 1살 위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 형은 크리스찬이고 동생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동생이 이제 좀 커가지고 이만큼 이제 커가지고 그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때문에 싸움이 붙었는데 그만 욱하는 마음으로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찔러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당황하죠. 그런 일을 이제 처음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손에 피 묻은 칼을 들고 자기 옷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아주 다급하게 집으로 뛰어온 거예요. 뛰어오니까 형이 문을 열어주면서 보니까 온몸에 피가 묻었고 손에 피 묻은 칼이 들린 거예요. 얘,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너 뭘 해고 왔냐? 형 묻지 마. 형 묻지 마. 형 묻지 마. 그리고는 자기가 피 묻은 옷을 벗어놓고 칼을 던져버리고 옷을 갈아입고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얼마 후에 경찰이 그 집을 들이닥친 거예요. 경찰이 그 집을 들이닥쳤는데 집에서 찾아낸 게 피 묻은 칼이고 피 묻은 옷이에요. 집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형밖에 없는 거예요. 형이 내가 그랬습니다. 뒤집어 쓴 거예요. 내가 그랬다. 동생은 도망을 갔고 그래서 형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오랜 후에 동생이 이제 나이가 먹은 다음에 많이 양심에 괴로웠겠죠. 형이 그냥 감옥에서 사는 정도였으면 괜찮았는데 사형됐으니까 마음 많이 괴로웠죠. 그래서 이제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사실은 형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다. 그랬어요. 자, 캘리포니아 그 법원에서 이 동생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누가? 형이 그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았고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중 처벌을 못한다. 네가 아무리 진범이었다고 할지라도 2번 벌을 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났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약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을 받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줘요. 이단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래,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도록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있고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이것만 분명하면 이단에게 넘어갈 필요는 없다. 할렐루야. 3번. 주님의 약속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9절 보세요. 39절. 주님의 약속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까?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38절의 내용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첫째 누구예요? 너희와 너희.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는 바로 그들이에요. 현재의 그들이죠. 그죠? 현재 그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의 대상은 누구예요?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와. 이 너희 자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날에 먼저 믿음을 받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너희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너희만이 아니고 너희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너희 자녀라는 거죠. 너희 가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미래의 연년세월 이어져 가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세계에 전파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문화와 인종과 모든 세계와 열방을 통틀어서 오늘만 아니라 내일, 미래, 연년세월 계속 이어지는 속에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역사에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속에는 어떤 일들이 꼭 필요할까? 10장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하는 사람들이죠. 전하는 사람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건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기를 원하는 그들이 부름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41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000명. 3,000명. 자, 누가 한 일일까요? 누가 한 일일까요? 베드로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주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문간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안진병이가 다리가 펴지고 걷게 되었죠.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성전을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고 놀라운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했느냐? 오늘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과연 그러할까?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과연 그러할까?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이제 빌립보로 불렀죠. 마케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거기가 첫 성이 빌립보인데 안식일에 저 냇물이 흐르는 곳에 찾아가니까 한 무리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오직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을 갖게 된 동기,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전도하는 것이 우리 말재주로 하는 것이라면 나는 말 주변 머리가 없어 안 돼요 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 말재주 주변 머리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교회 주보를 다 펼쳐보세요. 교회 주보를 펼쳐보시고 주보에서 구역공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역공가. 미리 공부하기. 전도, 순종, 그리고 능력. 주제가 그렇죠? 그 아래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국 남가주 지역에 하비스트 크리스찬 펠로십이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대규모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주관하는 일에 교회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교회입니다.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도 집회를 지역교회들과 협력하여 주관하고 이 대회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을 각 교회에 의탁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모습의 교회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저력과 자산을 쏟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고 여기서 수확을 몽땅 다른 교회들에게 기쁨으로 맡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시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한 그렉 로리 목사님은 원래부터 전도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학생 때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지만 남들이 하기에 마지못해 전도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해변에 앉아있는 한 아주머니를 찾아가 그가 들고 간 전도지를 읽습니다. 너무 떨리는 마음 때문에 제정신으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전도지 마지막 문장에 가서는 아무런 확신이 없이 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신없이 그 문장을 읽고 빨리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려고 할 때 그 아주머니의 대답이 들립니다. 아닙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날 너무 무기력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도자 그렉 로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이해갑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전도지를 제대로 읽어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눌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크리스찬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끄는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요. 놀라운 일을. 어마어마한 전도 집회를 1년에 한 차례씩 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역교회들하고 연합해서 엄청난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진 전도된 사람들을 자기네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다 지역교회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기억하십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 누가 필요합니까? 어눌하지만 내 입이 필요한 거예요. 무식하지만 내 입이 필요한 거예요. 미련하지만 내 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그분 오직 하나님. 자, 성경 한 곳 더 봐요. 사도행전 28장 24절 25절 봅니다. 28장 24절 25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보세요.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 그 말이죠.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뭐냐? 전하는 사람의 말의 재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느냐?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2장 4절 5절 봅니다.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중에 사도, 성도 중에 성도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내 입술에 말재주 가지하지 않았다. 내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 주변 머리로 누구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로 누구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말할 뿐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거기서 끝. 내일 새벽에 나머지 부분을 마저 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3번째 사경의 첫 시간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종을 다만 나팔로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